반갑습니다. 또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오늘 이제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내용은요. 처음은 우선은 불법을 행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불법의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제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은 분노를 하시고 그것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5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서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활을 쓴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그가 스스로 잘나서 그 나라가 번성된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아수르를 낮추시며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에 들렸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어찌 도끼가 손에 도끼 든 자에게 스스로 자만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수르는 도구일 뿐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만 쓰임받았던 것을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 그때 쓰임받는 거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럴 때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되게 믿으시며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내어드리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20절부터는 남은 자들이 거룩하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과 은혜로 그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늘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여 부족한 우리더라도 큰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서는 이제 28절에 결국 아수르가 침략하지만 아무리 강하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가지를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적이 강해 보이고 적이 세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에서 제가 원 버스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원 버스는요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셋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첫째하고 둘째는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딸 키우다 보니까 이 공주 디즈니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 중에 본 것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란이라는 겁니다. 물란 디즈니 만화는 이 중국에 있는 어느 한 여자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물란이 여자 아이로서 중국 나라를 구원하면서 참 이 위대한 업적을 행하는 것에 대한 멋진 드라마틱하게 이제 만화 영화를 이렇게 썼는데요. 그 맨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물란 딸이 아빠를 떠나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다 업적을 이루고 돌아오는데 아빠가 걱정하잖아요. 자기 딸이 집을 갔으니까. 그래서
아빠를 만나러 다시 돌아오는 집에 이렇게 막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받은 그 목걸이, 이 도장하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어요, 아빠. 그러면서 비록 내가 아빠를 떠났지만 이렇게 잘한 거 아빠 아시니까 좀 저를 잘 다시 받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칼하고 도장을 아빠한테 딱 가지고 갑니다. 근데 아빠가 그거를 받으시고 옆에다가 딱 두면서 나는 너가 한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를 기다렸어 라는 그 말이 마음속에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한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다리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그 만화 영화를 보고도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막 겪으면서 이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15절에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의 영혼들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에베소서 보면 교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를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내준 것처럼 하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것을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듯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은혜 하나님교회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으로 주 앞에 나가며 매 순간마다 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주 앞에 사랑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마음이 있는지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첫 번째는 그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오늘 이 14장 보라 이제 14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가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갔다 그러면 첫 번째도 갔겠고 두 번째도 갔겠죠. 예. 이 얼마나 많은 이 노력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이 보통의 노력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각해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두 번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물론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주위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따로 시간을 내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서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그게 100% 다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죄악에서 막 죄악이 불같이 번져가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가서 어떻게 좀 이것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100%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기 전에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눈물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눈물의 편지. 그런데 안타깝게 이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어디서 이렇게 소멸됐는지 없어졌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이겨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노니 돌아서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는 것만 같았지만 이제는 거기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퍼지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12명에 들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이 무슨 우리가 근거로 그가 사도인 것을 알겠느냐. 너무나 마음 아픈 얘기 아니에요? 예. 자기가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예. 우리 김관식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느껴져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 대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교회가 배반한 것처럼 자기를 등진 이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저도 중고등부를 섬기면서요, 참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다른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겼던 학생들이 돌아서고 오히려 저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참 많이 힘들었을 때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했어도 WPC가 오픈되어 있어서 정말 사랑으로 섬겼던 학생들인데 그렇게 돌아선 것을 보고 WPC에 가서 울부짖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 학생이 좀 이렇게 좀 믿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고자질하려고 들어갔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신 것 같아요. 너가 그 학생을 사랑하느냐? 그 얘기 듣는데요,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돌아서고 배반한 것 같은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다시 가겠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사랑. 우리도 우리 주위에 그러한 영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끝까지 손을 내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의 이러한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선한 목자와 잃어버린 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잃어버린 양에게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양의 원래 자기의 본능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본능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잃어버린 양이 목자의 말을 안 들을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이 다쳐가지고 병이 들어서 귀를 못 듣거나 아니면은 정말 다른 쓸데없는 것에 봐서 혹은 적들에게 미혹당해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비록 병들어도, 비록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고 딴 곳에 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찾아오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선하신 목자님에게, 주님, 저도 그러한 목자처럼 끝까지 우리의 양들을, 목원들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반절에 12장 14절,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을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영혼에 대한 순수한 마음, 다른 그 따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내가 너희에게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애틋한 마음을 가져 있는지 15절에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기뻐함으로 재물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라고 개역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은 좀 너무 이렇게 덜 세게 번역이 되는데요. 개역한 글에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비하노니 라고, 원래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내가 exhaust했다, 내 모든 것을 다 낭비하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주님도 그러한 마음이셨죠. 주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허비하시고 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그 한 영혼에게, 그 영혼에게 마음이 있으셨죠.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가실 때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오해하고 삭개오가 또한 죄인이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삭개오 마음속에 뽕나무를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뽕나무 아래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에서 서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19장 5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삭개오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 겉모습과 그 죄인된 모습보다 삭개오의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너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십니까? 우리도 섬기면서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오직 그 영혼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늘 그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끝자락에 어린아이가 부모처럼, 영혼을 부모님처럼 넘치게 사랑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절에 너희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내용이 다른 교회나 사도 바울, 특히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해서 서포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너의 재물을 참 고맙게 받았다라는 내용이 빌립보서 써 있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교회에게는 그렇게 받았지만 너희 교회에게만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재물을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부모가 아니었을 때는 부모의 고마움을 잘 쉽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으로 섬긴 사도 바울.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복음으로 낳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님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목원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케어하시고, 또한 내 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치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I lavish my love towards you. 사랑을 그냥 바르고 넘치도록 발랐다라는 것이 바로 그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우리 사랑하실 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모님처럼 넘치도록 나누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을 오늘 말씀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부족하고 죄 안에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 것을 오늘 말씀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 아닌지요. 주여,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같이 찬양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신앙생활이 될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아무리 그 군대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혁격한 위력으로, 하나님께서 혁격한 위력으로, 그러니까 이 혁격한 위력이라는 건 두렵고 무시무시한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시리아를 꺾을 것이다. 아무리 러시아 군대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군대가 비록 약하다 하더라도 만일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러시아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환경 가운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답답했던 것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 참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내는 거죠. 무슨 바울이 사도냐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귀가 얇은 그런 성도들은 그런가, 그래서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가, 그렇게 정말 목사님밖에 없다고 그러던 성도가 그 마음이 돌아섰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나의 사도된 표가 뭐냐, 너희 가운데 오래 참음, 그리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 표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그 성도들하고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야. 내가 진짜 사도야. 그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알려주는 그 마음의 속을 성도들한테 편지로 이렇게 울면서 또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남은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시리아의 군대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큰 위력으로 침략자들을 꺾으실 것을, 그 혁혁한 위력으로 이 아시리아 군대를 꺾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계 정세가 이렇게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이 힘이 있는 자들이 계속 무력으로 나라들을 괴롭히며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주여 선악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사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군을 퇴치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난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를 섬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 정말 상처받고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품으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억울해도 끝까지 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져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안수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성전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의 두려움의 요소 바라보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영혼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GTD 197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또 선교지에 나간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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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